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거짓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배경으로 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경고 없이 전혀 생각지 않은 때에 마치 도적같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깨어 있어서 주님 재림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어떻게 예비하여야 주님의 재림을 맞는 그런 바른 자세인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올해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교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렸고, 오늘은 우리 샘 인도자, 샘지기 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올해 이렇게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직분을 받은 자의 자세인가 하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과 함께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이라는 두 형태의 종을 비교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충성된 종으로 상급을 받는 그런 종이 있는가 하면은 악한 종이 되어서 매를 맞고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종이 있다라고 하는 이 심판의 두 가지 양상을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충성된 종과 같은 자세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신실하다, 불변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그러므로 충성된 종이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하나님께서 믿으실 만한 신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드리기는 올 한 해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직스러운 그런 신실한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지금까지 맡아서 해오신 분들도 잘 해오셨지만은 특별히 올 한 해 이렇게 교회 직분을 받으신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참 믿음직스럽고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분들은 제가 어디에 내놔도 참 손색이 없는 능력면이나 신앙면에서 뒤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올 한 해 참 열심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가 신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했던 그런 소원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충성을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충성을 원하시느냐. 첫째는 자기 신분에 대해서, 내 신분에 대해서 성실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신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종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분이 뭐냐면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 아무리 높은 또 아무리 큰 그런 임무를 맡아서 수행하더라도 종은 종인 거예요. 주인이 그 자리에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종은 종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뭐냐?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종으로서의 신분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종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종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종이므로, 종은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종이므로 나의 주인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은 주인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누구를 위한 거예요? 주인을 위한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오늘 성가대 참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성가대 지휘하시는 것이나 반주하는 분이나 또 성가대로 봉사하시는 분들,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주인을 위한 일이에요. 주인을 위한,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각 부장으로 또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의사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요즘에 이제 점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비만이잖아요. 비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만 때문에, 또 비만이 되면은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당뇨라든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신경을 쓰고 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비만인데, 요즘에 나온 그런 비만 치료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위에다가 풍선을 불어넣는데요. 그래서 풍선을 갖다가 불어넣으면은 위에서 포만감을 가지기 때문에 잘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참 별의별 치료 방법이 다 나왔다. 근데 그거 하면은 7,000불이 든답니다. 한 번 시술하는데 7,000불. 근데 보험은 커버가 안 된대요. 그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살 빼는 이런 거, 새해 여러분들 결심이 올해는 나는 좀 살을 좀 몇 파운드 좀 줄여야 되겠다. 아마 그런 결심한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살 빼는 거 누구를 위해서 빼는 거예요? 살 빼는 것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빼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빼려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뺄 거면은 살 빼는 거 하라는 거예요. 얼굴에 점을 빼고 뭐를 갖다가 주사를 맞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은 그런 것까지도 주인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은 하라는 얘기예요. 주인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그런 소유까지도, 자식들까지도 다 소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키워보면 아시죠?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공부시키고 나가니까 이제 내 자식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없더라고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물질도 이게 내 것이 아니에요. 은행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세이프티 박스에다 갖다가 집어놨어도 어떤 놈이 가서 집어가더라고.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다 이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이나 건강, 재능까지도 다 주인의 것으로 주인을 위해서 쓰여지시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 가운데 가끔 제가 예를 들지만은요, 참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아노 반주하는 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어릴 때 엄마의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막 그 공부해야 할 학생이 막 나가라 그래서 저녁 예배 가서 반주하죠. 모에 반주하죠. 학생회 반주하죠. 나중에 커서는 대예배 반주하죠. 반주자 참 수고 많아요. 우리 교회 우리 임수빈 반주자도 참 수고 많아. 얼마나 수고 많은지. 또 교회 무슨 찬양제 한다 그러면 그냥 그래도 젊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니고 그냥 그러면서 반주해주고 그러지. 근데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 몰라. 예, 아마 우리 임수빈 반주자도 그런 적 있지. 반주하기 싫다. 그렇지? 힘들어 죽겠다. 반주하기 싫다. 아마 그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도 그래요. 너무 오랫동안 반주를 하니까 아주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반주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좀 한 해만 좀 반주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돼요. 그냥 하던 거 하세요. 나중에 후회할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싫으니까 1년만 쉬게 해주세요. 그래서 1년을 쉬게 하고 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피아노 반주하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교회마다요. 피아노 반주자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아노 반주로 다른 사람을 이제 또 안 친 거예요. 그런데 1년 후에 내가 다시 치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피아노 자리를 다시 꿰차고 앉을 수 있습니까? 치던 사람이 또 있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쉰다고 했던 것이 2년, 3년까지 쉬는 3년 쉬고 나니까 미치겠더라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면 저 자리가 내가 앉아서 피아노 쳐야 할 자리인데 다른 사람이 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좀 반주 좀 하게 해주세요. 내가 어른 예배 반주를 못하더라도 어린애들 학생 반주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보니까 주일학교 반주가 좀 비더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가서 반주하라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가서 반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래요.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간두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다고 간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은 주인께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성실하게 종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종의 신분, 종의 목적은 어떤 경우에도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만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정성이 당나귀를 타고 가니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승을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당나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하면 오냐 오냐 하고 당나귀가 꾸벅꾸벅 그러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가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인사하는 거는 그 위에 타고 있는 정승하게 인사한 거지 당나귀에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나귀는요 언제든지 당나귀일 뿐이지 정승 태웠다 그래가지고 건방지게 자기가 정승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은요 어느 순간이든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언제든지 변함없이 꾸준하게 자기 신분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거고 또 그것이 바로 충성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남의 물건 빌려 쓰다 보면은
그 물건이 마치 자기 것처럼. 그래서 주인 행사를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남이 살림을 오랫동안 맡아서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주인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불충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렇게 본문 48절에 보니까요, 지금 주인이 멀리 떠나가 있는 거예요. 금방 오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종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주인이 내일 온다고 하면 내가 열심히 주인 앞에서 일하는 모습을 좀 보이겠지만은, 주인이 멀리 여행 중에 있는데 이제 오래 있다가 올 것이니까 그동안 그냥 실컷 술 마시고 놀자, 친구들하고. 그러다가 주인이 온다고 하면은 그때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요. 그 악한 종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회주의, 악한 종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충성된 종은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있든 없든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저 주인이 시킨 일 위해서 그냥 충성하기 때문에 주인이 언제 오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맡은 일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한결같이 성실하게 종의 신분을 망각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시는 오늘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성실하게 일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이 충성이에요. 끝까지 충성하다가 주인을 만난 것. 1992년도에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 그룹 안에 들어와야 휴거할 수 있다고 이장님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그 휴거서를 한번 퍼뜨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직장 다 때려치고 집에 있는 돈 다 갖다 바치고 그저 어느 한 장소에 신혼이 있고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실 때 같이 휴거한다고 그러고 있었어요. 일도 안 하고 가정 다 버리고 그러고 뭐에 앉았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을 맞는 그런 바른 재림의 자세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분명히 그냥 이 충성된 종은 부지런히 일하다가 맞는 거예요. 부지런히 자기 일하다가 맞이하는 것. 그것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눈꼽아 기다렸어요. 손꼽아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마다 그런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치 다미의 선교회 사람들처럼 일도 안 하고 자기가 벌어놓은 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까먹고 주님 재림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먹을 것은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옆에 집에 이웃에 가가지고 이제 주님이 오실 거니까 이제 먹을 거 다 싸놓으면 뭐하냐,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가가지고 그 사람들 것까지 또 같이 다 먹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런 소식들이 교회마다 그런 엉터리 같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듣고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하면은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고 일하다가 주님 맞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직자는 성직자로서 자기 위치에서 일하다가, 사업가는 사업가로, 회사원은 회사원으로 자기의 본분을 수행하다가 주님을 맞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칼빈은요, 너무 공부하는 게 좋아서 공부하다가 주님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어거스틴은요, 설교하다가 주님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늘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기 전에 먼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일하다가 임종할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직자들의 바람은, 목회자들의 바람은 가끔 그런 기도를 저도 드렸어요. 하나님, 설교하다가 그냥 죽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죽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여기서 콕 쓰러져 죽으면은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그리고 이 터스틴의, 이 토렌스에 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강단에서 콕콕 걸어져 죽었다고. 그런 교회라고. 그러면 이게 교회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설교하다가 죽고 기도하다가 죽는 거 말고 그저 조용히 집에서 앉아있다 죽든지, 그저 사람 놀라지 않게, 교회 덕이 되게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우리들이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겨진 일에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최선을 다하다가 불림을 받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느 부인이 찾아와서 만일 당신이 12시에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당신은 뭘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일 밤 12시에 당신이 죽는다면 당신은 지금 뭘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저는 지금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밤에도 글로우세스터에서 설교를 하고 내일 아침 5시에도 거기에 가서 설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테우케스베리로 가서 차를 타고 가서 오후에 설교를 할 거고, 저녁에는 모임에 참석할 것이고, 그리고 나의 친구 마틴의 집에 가서 평생시와 같이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지내다가 함께 기도를 하고 10시면 잠이 들 겁니다. 나의 방으로 가서 잠이 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들며 기도하다가 나는 들림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거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평상시와 같이 하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그대로 들림을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다가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의 자세는 종의 모습으로 정실하게 끝까지 일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된 종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충성된 종은 합동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도 열심히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도우면서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 그것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잘 믿어서 나만 그냥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까지 휴가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주님 잘 믿어야 되고 나 혼자만 주님의 일을 가장 많이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그게 충성된 종. 자기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은 충성된 종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일을 성실하게 도와주고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이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충성된 종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자기의 일도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격려해주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주는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는요, 혼자 일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감동을 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런 충성된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배려해주면서 함께 일하며 나가는 이런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것에 비해서 반대되는 인물은요, 어떤 인물이에요? 항상 상대방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저 기회만 있으면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찬물을 끼얹고 아예 일할 마음을 없애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아예 일할 마음이 싹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그래요. 같이 일하면서도 감동을 주고 격려해서 더욱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이 일하면서도 항상 피곤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 거예요? 어느 쪽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약해졌다가도 힘을 내고 게으름을 피다가도 여러분을 만남으로 저 활기를 찾고 열심을 내게 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모처럼 마음 먹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대로 쓰러뜨리는 그런 사람입니까? 남에게 힘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남에게 피곤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거예요. 특별히 올해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요, 이 문제를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충성된 종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성실하게 다른 사람도 일하도록 하는 격려형의 사람이에요. 잘못이 눈에 띄더라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조금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냥 크게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소 좀 잘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좀 마음에 드는 일들이 좀 있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있더라도, 좀 하는 일들이 좀 얄밉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또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참 훌륭합니다,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칭찬해 줄 수 있는, 지금 여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랬어요. 여러분, 못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언제 잘하겠어요? 그래도 못해도 그래도 그만 조금이라도 잘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잘한다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춤을 추면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자, 네 번째로 충성된 종은 능동적으로 즐거움으로 스스로 하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충성하는데도 자율적인 충성이 있고 타율적인 충성이 있어요. 사실 종은요, 타율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 되잖아요. 주인이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얘 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종은, 착한 종은 창의적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내어줄 자가 누구뇨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이 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무슨 주인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없어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이 안 계신데 우리가 언제까지 주인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하십시다, 오늘 지금은 이것을 할 때입니다 하면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자기 며느리감을 좀 택하기 위해서 공고를 붙였어요. 그래서 세상에 참 아름다운 그런 처녀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처녀들에게 쌀 한 대를 주면서 너희들이 100일 동안 이 쌀 한 대 가지고 먹고 살다가 그러고 와라. 그러면 내가 그때 가서 내 며느리감을 뽑겠다. 그래서 처녀들이 다 쌀 한 대를 가지고 이제 다 나갔어요. 100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처녀가 들것에 들려서 온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았냐 100일 동안. 예, 저는 이 한 대 가지고 100일 동안 살라고 이 쌀 몇 톨을 그냥 나누어서 100일 동안 나눠서 먹었습니다. 몇 톨이나 먹겠어요 100일 동안 쌀 한 대 가지고. 그러니까 비쩍 말라가지고 영양실조 걸려서 들것에 걸려서
그런데 한 처녀가 오는데 그 처녀는 막 뭘 하나 미고 오는데 떡 한 시루를 밀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도 통통하고 건강한지 그러고 온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100일 동안 살았냐? 제가 쌀 한 대를 바꿔서 이거 가지고 어떻게 100일 동안 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가지고 떡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떡을 만들어서 떡을 가지고 팔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또 쌀을 사가지고 또 떡을 만들어서 그 다음날 100일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먹고 돈도 벌고. 그래서 나중에 올 때는 그냥 떡 한 시루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쥐고 온 거예요.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래, 네가 내 며느릴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녀가 얼마나 지혜롭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이잖아요. 여러분, 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지금 창의적으로 일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 내가 기쁘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은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기쁘게 하지 않는 일들은요,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부탁드리기는 올 한 해 오늘 여러분들이 맡으신 일을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창의력을 가지고 아주 멋있게 보람되게 맡아서 실행해 주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46절에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충성된 종이 부지런히 일하는 동안에 그 주인이 오면 그 종이 복이 있겠다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종이 복이 있겠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24장인데 25장 뒤에 가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의 결론도 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맡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뭐예요?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충성이야말로 복을 받는 것이에요. 지난 새벽 기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의 근거가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이 충성을 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직분을 맡으신 여러분은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절호의 기회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성실하게 창의적으로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이,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없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경솔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여러분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 생각하지 마세요. 첫 술에 배부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첫 술을 뜬 거예요. 우리 첫 술에 절대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실 때 주인 되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충성된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내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는 이런 칭찬과 축복의 말씀을 다 들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